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첫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는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베푸셨어요. 한국교회가 1884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로 인해서 바로 이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뭐였냐 하면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냄새도 나고,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또 너무 무식하고, 국민의 80%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개화시키고, 여러분 이 밑자락을 까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실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데 밑자락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첫째로 예수는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세상에서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딧불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그 다음에 전등불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온갖 것 다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도 빛 나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빛이다. 나만 유일한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온 유일한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대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각 사람에게 여러분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라예요. 그리고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되 라고 할 때
아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똑같은 창조인데 하나는 빠라, 하나는 아시아,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는 야탈이라 그랬어요. 야탈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여러분 고기성입니다. 고귀한 존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면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탈 창조는 첫째는 고기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가능성 있는 존재. 가능성은요, 언제든지 그냥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나 아니면 세무서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얼마 갖다 상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자기네가 착복을 하는 그런 죄인의 대명사,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돌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뽕나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예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으로 자청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는 음식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여러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대화할 때에 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돈을 벌고 있었을 때는요,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를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변화되어지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각나고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직위를 이용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10,000원을 여러분 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성경에 보면은 그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거든요. 근데 5대 제사 가운데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아니면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5분의 1, 20%를 변상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의 이 속건제의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으라, 이것이 율법에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말하는 것입니다.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10,000원을 손해를 끼쳤다면 얼마를 주면 되는가 하면 12,000원을 주면서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그러고 나서 화해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데, 삭개오는 말하는 것입니다. 40,000원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겠습니까? 아무리 삭개오가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직위를 이용해서 돈을 여러분 착복한 것을 4배나 갚아준다고 하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4배로 변상하게 되어지면 파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를 돈을 버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거에 가치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것을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이처럼 수가성 여인과 같이, 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훅 하고 불어서 넣어주는, 영생을 주는 존재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군인들이, 여러분, 지휘관들의 명령에 이유 없이 순종합니다. 이유 없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의 주관자가 되는 이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임금의 명령에 백성들은 이유 없이 순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처럼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의 고집이 있어요. 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인격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는 조금 혹시 공주병은 아닌가요? 왕비병은 아닌가요? 한번 그거를 돌이켜보시고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방법대로 쭉 사십시오.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뭐. 그러나 뭔가 내 신앙에, 뭔가 내 인격에, 뭔가 내 인생에, 나의 살아가는 삶에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바뀌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내 방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그러잖아요.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왔을 때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해진대요 라고 여러분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말을 하죠. 그때에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아니 지가 뛰쳐나와야지.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나한테 예를 갖춰야지. 그리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술 행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를 낫게 해줘야지. 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게 자기입니다. 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네 생각 버려. 실패자 아니니?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지 않니?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니 너? 버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뭔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십자가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느 경우는 병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요, 꼴보기 싫은 남편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주여 내가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났나, 내 인생에 한이 있다면 당신을 만난 거다. 남자가 말을 하고 여자가 말을 하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파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 네가 선택한 거 네가 감당해야지. 누가 감당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이 원하는 방식을 따를 줄 알아야 성도지, 세상 방법으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생명의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후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일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12절에 말하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다시는 어둠에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줄게. 다시는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줄게. 다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에 꽉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옮겨주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흑암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귀신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피고 다니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졌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거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어리석었을 때에는 뭐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과 깨달음과 말을 했지만,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깨달음, 어리석은 말, 이거를 다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과 사랑의 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사람과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웃기는 예화 하나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옛날에 어느 저기 보니까는 이 한참 가는 길에 마차가 어느 할머니가 머리다 이고 양쪽에 손을 쥐고 머리다 이고 양쪽에 기가 막힌 실력이죠. 이렇게 들고 나가지고 짐을 들고 가네요. 그러다 마차를 타고 가는 분이 딱 세우자 할머니 저희 가는 길에 모시다 드릴까요? 타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올라타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이제 다시 쭉 가고 있는데 잘 편히 가시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할머니가 마차 위에 서가지고 머리에 짐을 지고 양손에 손을 들고 안 자빠지려고 애를 쓰고 상상력이 없으시구나. 그랬더니 이 마부가 할머니 그냥 앉으세요. 그리고 머리짐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현재의 삶에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등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미래에 여러분 빛이 되어져서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는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으로 내 자신은 진실함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는 약속입니다. 첫째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을 주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